10장.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 구원을 받는다. 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냐? 구원. 예?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떠냐? 네가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크게.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이 구원에는요, 부활을 빼놓고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예수 뭘 믿냐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어. 당신의 뭘 믿냐 이거예요.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믿느냐? 당신 생각 속에 있는 인격을 믿느냐? 당신이 말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모든 걸 신뢰하고 믿느냐? 당신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영원한 나의 남편, 영원한 나의 아내가 된 그걸 믿느냐? 뭘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뭘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는 걸로 해가지고 신유의 은사만 하는 교회들도 있어. 다 믿지만 그걸 더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배고프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떡을 주고 밥을 주고 그러한 봉사하는 걸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이해가 돼요? 왜 교회가 중요해요?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 그렇죠?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구원은 뭐냐? 바로 부활을 믿을 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부활 믿지, 부활 얘기하지, 뭘 모르잖아. 예? 그렇지요? 어제도 어느 분이 애가 8살인데 밥을 안 먹는데, 그리고 닭가슴살을 먹는데 필요하지. 근데 밥을 먹으면 좋겠다고 할머니가 걱정을 해요. 우리 교인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해주고 굉장히 고마웠는데, 다 먹어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밥을 조금씩도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은 뭐냐? 바로 이 부활인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고, 마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10절 말씀에서는 다시 바꿔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또 구원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구원을 반대로 얘기했어. 먼저 마음이고 그 다음에 입이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입은 다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 말하고 입이 있으면 마음으로 나타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뭘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크게 빨려. 1분단 땡, 4분단 땡, 2분단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뭘 믿어요? 마음으로. 십자가 부활. 또 얘기했잖아요. 9절 말씀에, 예? 9절 말씀에 마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살리신 것을 믿는 거야.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이 믿음은 뭔가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9절에 금방 얘기했잖아. 마음으로 뭘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뭐냐? 먼저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고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이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거든요. 근데 아들 이삭이 다시 살 걸로 알았거든요.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 아들 이삭의 뭡니까? 부활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안하지만 십자가의 믿음을 뛰어넘은 다시 살 것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너희 모두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부활을 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부활 없이 십자가의 믿음으로는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바뀌어서 완전히 부활의 믿음이, 이런 얘기지만 달력을 이렇게 감잖아요. 그럼 다시 펴려면 어떻게? 거꾸로 막 감아야 펴져. 예? 달력을 감으려고 그냥 원위치로 딱 펼쳐놓고 있으면 안 돼. 거꾸로 막 뒤 감아놔야 그래야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부활을 그렇게 막 그냥 해놔야 그나마 조금 이렇게 돌아오지, 그냥 뭐 얘기해갖고는 되지가 않아. 그래서 10절 말씀은 9절 말씀에는 예? 이렇게 했는데, 다시 10절 말씀에 구원은 뭐냐? 마음으로 믿어. 근데 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뭐냐? 부활의 믿음이다. 그러면서 다시 10절 말씀에 무엇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해. 시인에 뭘 넣는다? 구원이에요. 구원. 예? 이 구원은요, 마음으로 믿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해. 뭘 시인해야 돼요? 부활을 시인하고 말하며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빼놓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장례식을 치른단 말이에요. 장례식 때 말할 때 우리는 장례식 그 말로 해도 안 돼. 뭡니까? 천국 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에 믿는다면서도 고인 그러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하늘 시민, 천국 시민이라고 말을 하고 선포해야 돼. 우리가 말을 수의 입는다. 돼요? 안 돼요. 세마포, 세사비 옷을 입고 천국거리가 천국 예복을 입는다고 말로 선포해야 돼. 응? 이런 말 하나를 다 바꿨잖아요. 네? 그 용어를.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만큼 어떻게 방해하며 해방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0장 9절 보면은 다 아는 건데, 그래서 9절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는다. 그래 구원이다. 근데 10절 말씀에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야. 그래 의리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그런다.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는 뭐예요? 부활을 시인해야 된다 이거. 아멘이죠? 예. 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되는 거야. 예? 예?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뭘 시인했냐 이거요. 예?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 속에는 예? 부활의 그를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선포한 것이 없는데, 부활에 빠지면 nothing.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다 믿음도 헛것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못 듣게 하고 모르게 하고 안 들리게 하고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새벽에도 그냥 그렇잖아. 그냥 내비둬. 뭐 어떡하겠어. 응? 공산주의가 와서요 교회를 핍박해요. 왜? 교회가 살면 자기네가 무너지니까. 응? 정치를 할 때에 국민들에게 뭐 돈을 주고 뭐 생활벌을 주고 뭐 해주고 그게 중요해. 근데 가장 중요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예배하며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거 차이예요. 교회를 핍박하느냐 아니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어. 다른 거 얘기해. 그게 공산주의. 어디 법이 그래요? 뭐 어디 그래요? 이게요 법의 눈 감고 아웅식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뭐냐? 교인들도 목사님들도 뭐냐? 부활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그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쉬운 거예요. 간단해. 그래서 알다시피 사도행전 말씀 보면 어떻게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해요. 안 그래요? 아니, 좀 이따가 보세요. 로마서 10장 본 김에 로마서 10장 응? 자 10장 12절 그래서 아니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믿는다는 말이 나오면은 부활과 같이 생각을 해야 돼. 부활을 지금 빼놓고 생각했잖아. 지금 주로 예수 십자가만 생각했잖아. 여기서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 떠올렸지 부활을 거의 생각을 못했어. 근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맞아. 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지. 그러면서 보세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부유하시는 거 우리 이미 사도님 말씀 다 봤죠? 큰 은혜 받고 부유하게 되는 거. 그래서 13절 말씀 시작.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주의 이름 부르는 거 구원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에 뭘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의 이름 뭡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부르는 자. 그런데 구원인데 입으로 부르는데 뭘 외쳐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에 있는 말을 나와서 어떻게? 부활로 해야 의로운 자가 돼서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된다. 그래서 이 부활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자 그래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듣긴 들었어도 부활의 복음을 별로 듣지 못했잖아.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전 세계까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로 갈 수 있어? 선교사 가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이번 추석 때 인도네시아 가려고 어제까지 계속 하다가 이게 참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그렇고 이것저것 해서 어제 계속 얘기했다가 다시 또 캔슬하고 다시 또 얘기를 또 캔슬하고 계속 왔다 갔다 어제도 그냥 수없이 그랬는데 거기서는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고 또 내가 거기에 2,700명 신학생들이 국립대학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멍석 깔아놨는데 멍석 깔아놓은 거기 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데 이 불의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데 그럼 확 뒤집힐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세계가 움직이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추석 때 그냥 있느니 갔다 오자 해가지고 했다가 또 막상 보니까 아이고 그 시간에 비기값이 평소보다 배야 배. 그래도 그거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몸살이자 가면은 월요일부터 강의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거기서 그리고 월화수목금
여기 토요일 날 도착하고, 원래는 토요일 날 늦게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는 빨리 목요일 날 강의 마치고 금요일 날 오는 걸로. 다 스케줄 잡았다가 그냥 그만두자. 두 마리 토끼 잡지 말고 그냥 포기하자. 그러면서 그게 사실 좀 아쉬움은 있어요. 예, 다음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불의 맛이 이곳에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하는데 시간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거기도 적어도 한 500만 이상 드는 거예요. 적게는 500만 원이면 700만 원. 이게요. 그래서 왜 비행기 값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이제 돈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만뒀는데 듣지 못하면, 예? 듣지 못하면 전파전 누가 알겠냐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얘기했습니다만 몽골 가서도 가자마자 월요일날 바로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그 다음날 또 목회자 하고 계속 그렇게 두 번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그거 들으니까 달라지는. 그게 누가 듣겠냐. 근데 이 생명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 없어요. 예? 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십자가의 믿음만 주로 얘기하지 크게. 그래서 이같이 구원했는데 말씀한 대로, 예? 말씀한 대로. 그래서 18절 봤어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어디에?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어디에까지? 땅끝까지 했다. 여러분 소리가 말씀이 말이 퍼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말이에요.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복음의 진리의 생명의 부활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고 땅끝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내가 못 가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서 나가게 하잖아. 감사하지 않아요? 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주 이름을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영화 해가지고 온 세계 온 땅까지 나가도록 일한 거예요. 오늘 내일 또 우리 예식이 있어요. 지난번에 대전에서 우리 예식하고 왔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친척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전문가는 보면 금방 알잖아. 근데 이 양반이 평소에 그냥 뭐 했다가 막상 그 현장을 보고 부정적인 마음이 딱 바뀐 거야.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듣고 보고 와 이렇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감동돼가지고 여기 영통 쪽에 있는데 거기 얘기해가지고 그 어머님인가 누군가 교인 어머님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또 예식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니까 보니까 예? 안 보면 그냥 말로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아니에요. 이게요. 이번에 우리가 청춘대학 어르신들 모였을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더니 그냥 그런가 본다. 근데 우리 이명남 권사님께서 저희 어머님 지난번에 1년 전에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에? 내가 시키지 않더라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고백.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안 가보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거를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사탄마귀가 못하게 방해를 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방해하고 이렇게 한다. 예? 온갖 것들로. 그래서 땅끝까지 전해서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안 볼 수가 없죠. 사도행전 몇 장이냐? 4장인가? 사도행전 4장 보세요. 4장 10절. 4장 10절 시작.
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는 물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알라는 거 알아야 된다.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 이건 역사의 사건이야. 근데 죽였지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반드시 뭐든지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너희는 죽였지. 유대인들이 죽였잖아. 이스라엘이 죽였잖아. 사람들이 죽였잖아. 제사장이 죽였잖아. 죽였어. 근데 하나님은 살리셨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부활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이름 구원하고 이 부활은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교회 모두가 구원을 얘기했지만 부활의 복음이 약했어. 없다고 얘기하거진 않아. 네? 부활의 복음이 약하단 말이야. 근데 다른 이름 구원 바로 나오잖아. 구원이 뭐냐?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다른 이름이 없어. 왜? 유일하게 부활한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 죽은 자는 많아. 나라에서 죽고 당신에서 죽고 민족에서 죽고 그렇잖아요. 우리 군인들 여러 가지 사람들 나라에서 많이 죽기도 했잖아. 순교도 했잖아. 죽으면 많이 있어. 예? 대신 죽을 수 있어. 이번에 그 누구지? 예? 어디 가서도 그 중국 사람 이렇게 살리려고 혼자 예? 갔다가 혼자 죽었잖아. 자기 예? 쫓기도 벗어서 다 죽어. 너무 불쌍해 진짜. 어떻게 혼자 가? 적어도 2명 이상 가야 되는 건데. 그 혼자 가가지고 정말 그를 살리 자기가 죽었어. 근데 그건 귀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야. 우리 엄마도 우리도 다 했지만 구원자는 아니야. 이순신 장군 구원자가 못 돼. 근데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자가 없어. 예수 이름밖에 없어. 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야. 말 담대하게 말해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쭉 넘어가서 17절 말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그 이름을 아무에게도 어떻게? 말하지 말게 하자.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뭘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18절 말씀 그들을 불러 뭐해요? 경고해. 경고. 옐로 카드. 그래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지금도 저로 하여금 이 방에 우리가 잘하려고 영상 다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또 우리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제가 못한다고. 그러면 목사님 화내지 말고 하세요. 예수님도 예? 기도하는데 비둘기 바로 상을 뒤엎었어. 예? 뭘 저는 다른 거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가르치지도 말도 못하게 해. 그래서 19절 베드로 요한이 보십시오.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부활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무슨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래서 얘기하면 시간이 가서 더 말 못하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의 고백. 근데 우리 말하는 거 어떻게? 못하게 방해하죠. 말하지 못하게 경고하죠. 퍼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안 할 거예요? 하잖아. 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완성, 부활이죠. 구원의 완성, 부활이죠.
이 부활을 이렇게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신학자,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 얘기했지만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최초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구원의 완성 예수 부활, 이거를 외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부족해도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나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딱 써놓고, 그러나 예수 부활까지 갈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현수막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양리일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은 완성이지. 근데 부활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 구원의 역사.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입을 열게 하시고, 돌돌이라도 소리질러 아브라함의 자손 삼으시는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온 열방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해하며 말하지 못하게 하며 경고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며 주의 은혜로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